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사는 성숙한 시민이면 우리가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나 나라 국가는 그 사회의 질서 유지와 또 이 공동의 선을 위하여서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또는 이 법 아래 억압을 받거나 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때로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7월 12일 날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할 새로운 교통 법규가 시행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법규가 이렇게 신설돼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이 처음 제정되면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집중 단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어기면 벌점을 10점 맞고, 우리 승용차는 벌금이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거리를 가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제 우회전하는데 앞에 전방에 빨간 불입니다. 그럼 차량들이 다 서 있는데 우회전하려고 하면 먼저 이 처음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쓰고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또 나오죠. 그럼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야 하는 것이고, 또한 빨간에서 지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찰들은 이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나, 법은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넘어가다가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면 가중처벌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사거리에 사방팔방으로 횡단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길마다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힘든 그런 법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한 13가지의 세밀한 그런 법을 지켜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원칙으로는 이런 것이죠. 보호구역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행되는 법규처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어기면 무조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 이런 원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약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법을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보면 더 탐욕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완악함으로 이르러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지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를 유혹하는 뱀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있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선언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죄속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며 비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SNS라고 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이게 인터넷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만 드셔보면 과거의 사진이나 과거의 행적들을 다 20년, 30년 전의 죄악들까지도 지금도 그걸 드셔내가지고 죄값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죄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또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드셔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을 모르면 내가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속죄함에 대한 은혜의 법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면 오늘 우리가 죄책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고통과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불평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고 이 힘든 시간 즉시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주시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삼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첫째는 핍박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주며, 둘째는 우리의 지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셋째는 도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끊임없는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과 이런 관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혹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인하여, 세상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기독교인인 한 학생, 25살 된 드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여학생이 그 친구들과 문자를 보내면서 이 모슬렘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친구들이 알게 되어지면서 신성 모독적인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여서 이 여자를 대학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막대기로 때린 겁니다. 때리고 돌을 던지고, 결국에는 이 남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데려다가 화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회의 법은 아니죠. 종교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정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나이지리아에서 12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20년을 통계를 보면 5만 명에서 7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 전 세계의 사망자의 80%가 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에 등록된 모든 종교 그 교회나 활동들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금도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요만큼 비판받는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신앙 있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오히려 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이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게을러지면서 우리의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고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들만큼이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교회도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포교 활동을 해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사회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40여 명이 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이 미혹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생들,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또 성도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가르쳐주니까 이러한 말씀과 교리에 미혹되어서 많은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만몬이라고 해서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타락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다 이 마귀의 삼중적인 공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핍박들, 우리의 거짓된 가르침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미혹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심하게, 얼마나 우리가 위축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마음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이 삼중적인 이 공격, 이거에 우리가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이 전반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때의 사단의 활동들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사단의 활동에 마음의 종말의 때 이런 징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정된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물질에 눈이 어둡거나 또 사람에게 우리가 정신이 팔리거나 또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런 쾌락을 쫓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기까지 정말 큰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 송이꿀보다 달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사단의 그런 활동에 우리가 관심 두느라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며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5절의 말씀, 그 가운데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신학적인 총교리의 압축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전반부의 말씀을 신경 쓰다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 우리의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중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사.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여 주사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어라고 하는 이 예정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시지 않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라고 하니 내가 굳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려고 하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택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의의를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주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인간이 교만함으로, 인간이 완악함으로 아무리 그 스스로 노력한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날 우연히 일시에 내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인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 선택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말씀의 법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두렵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은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활동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가르침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인생의 험한 풍파가 같은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이 편지를 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는 그 사탄의 삼중적인 그러한 공격들,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것이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배워야 할 바로 이 선택 교리나 복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쳐 준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가르침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또 이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인정받고 부름받은 목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에 우리가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마다 편지가 간대요. 김천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성경을 총 열 몇 권의 성경을 총론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문자 보내면서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니까 이게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경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다 보면 잘 모르면 성경 사전을 찾아가고 좋은 주석들 가져다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건 매우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오늘날 시대가 이런 지적인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생각과 판단과 자유가 허용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릇되게 말씀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미혹에 대하여 너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른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서 마음 한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더 감사하고 있고 더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 안에서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릎 꿇고 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나무. 여러분, 이 로키 산맥에 가면 해발 3,000m 이상에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 건조하고 또 너무 추워서 이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의 지점에, 그 높은 고도에서 살아가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대는 매우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고 강우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조건에서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 몸을 구부리면서 땅에 엎드려서 있다라고 해서 이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런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지대에.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브리스톨 콘 파인이라고 해요. 브리스톨 콘 파인. 아마 이 소나무 종류의 나무인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움크려가지고 마치 무릎 꿇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이 뒤틀린 나무. 여러분, 이 나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짐승들이 그 곁에 나와서 또는 어떤 목수가 이 나무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 나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라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내는 그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무릎 꿇는 나무와 같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어지면 그 간증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무릎 꿇는 나무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모든 사단의 삼중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겨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말씀의 법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